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죠. 지금 집계가 돼서 내일 아침 정도면 어느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는가 할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결과로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은 죄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그냥 끄집어 내렸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읽은 오늘 말씀의 전전장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이 침략해 오게 됐을 때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데도 군인들은 도망병이 생기지, 또 점점 이제 전쟁의 압박감으로 두려운 마음 드는 중에 사울 왕이 급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자. 이러한 죄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그의 죄가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이 아말렉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추억하시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하되 오늘 소와 양, 낙타와 나귀, 그 외에 가축은 물론이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아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력을 들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집하고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 21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성에 접근해서 이제 계곡에 매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냥 씨를 말려라, 진멸하라, 좀 어떻게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명령 같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지요. 지금 이 사울왕 때 그 전 400년 전이 어느 때냐면 출애굽 시절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추억하시고 지금 사울에게 오늘 그 원수 아말렉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모세가 인도해 내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백성의 가는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죽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하나님의 오늘 역사를 아말렉이 방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말렉이 400년 전에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려고 하는 구원 운동,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게 되면 반드시 진노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와도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일인데, 이 구원의 운동에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꼭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 시험에 들게 되면 어느 때 신자도 교회를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해서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만약에 손해를 보게 하면 100이면 100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땐 내가 뭐 어떤 일을 저질러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망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말렉은 400년이 지난 다음 바로 이 사울 때 하나님께서 이전의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서 너는 저 아말렉을 아주 멸종시키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에 같이 동행해서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군사를 모아가지고서 아말렉과 싸우게 됐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됐을 땐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사울 이전 4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비난한다고 내가 무슨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면 몇 대가 지난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구원하는 운동에 대해서, 구원하는 역사에 대해서 반하게 되면, 방해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방해하면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나라와 국가가 되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우리 제국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앞에 신사참배, 일본의 자신들이 섬기는 오늘 천황이라든지 그런 이 신사 앞에 막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순교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냥 1945년, 41년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일본은 망하고 말았어요. 패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협조자가 될 망정 방해하고 손해나게 하게 된다면 4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갠 사람을 피난시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갠 사람을 피난시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을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길 안내를 하고 선대했어요. 그리고 겐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재판하는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준 족속이 겐 족속의 이드로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기억해 두셨다가 400년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재난이 화가 다가오는 것 같다가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는 구원운동에 그것이 작은 것이건 아니면 큰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힘껏 도울 때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위험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를 믿는다 해서 소자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칙대로 사울의 죄가, 아말렉의 죄가 때문에 갚아주시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방해하면 기억하여 두셨다가 멸망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협력하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힘써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도움이 되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쌓는 물질, 명예, 지식, 영광을 얻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는 다 남의 것이 되고 자손 것이 되고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미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남도희 형제께서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젊었을 땐 교회 몇 번 나갔겠지만은 신앙에서 멀리 서 계시다가 이렇게 떠나시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장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녀들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느 거 하나 200억에 팔았을 때 그것 중에 뭐 20-30억을 자식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 주었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 걸 이제는 다 자녀들
유산이 되고 상속이 되겠죠. 오늘 그렇지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수의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운동, 구원의 운동을 오늘 도와주고 협동하게 됐을 땐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상급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 있다고 한다면 갠 사람처럼 어떻게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그래요, 많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영성이 깊어지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은 쓰임을 잘 받아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리 육적,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 그거 나중에 다 남의 손에 다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원 운동이다 할 때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전도 운동, 내가 많이 못해요. 시간적으로도 여건, 그럼 조금 정이 몸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뭐 하니까 전도할 때 그 전도지 몇 장 값이라도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든지, 여러분 물 한 그릇이라도 오늘 주님 구원운동, 주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기억해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오늘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냥 가인, 아벨, 에서처럼 그냥 떡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요. 보이진 않지만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뚝섬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건축원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하나님에게 약속한 걸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운동,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조금은 적은 대로 하면 되죠. 억지로 하려다가, 즐거움이 없이 하려다가 시험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교회를 받드는 것이 꼭 물질로만 생각, 그건 가장 아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귀한 것은 건강이죠. 돈보다도 건강이라는 말, 건강보다도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돈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 들여야 되는데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 일을 할 때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오늘 유윤태 전도사님이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그 장인, 장모 되는 분이 아기가 낳게 되면 우리가 봐주마 이랬는데
요 한 3, 4일 전, 2, 3, 4일 전에 교인 가정에 장례가 있어갖고 춘천을 갔는데 음식 밥 같이 먹은 거밖에 없는데 오자마자 저녁 때부터 그 사모 되시는 분이 막 열도 나 기침도 뭐 한 거예요. 가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염려가 돼서 목사님도 양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또 금요일이 되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병원에서 다른 사람 잘못하다가 뭐 하면 체인지하지 말고 남편이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있게 되는 바람에 오늘 자리에 참례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도 이게 돼 있지. 오늘도 보니까 어느 분은 목사님 저 2주간 지났어요 하면서 저 이제 괜찮아요 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안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청숙 집사님도 확진됐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서 예전에는 특별한 것 같이 여겼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문구 목사님의 아들이요 수원에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확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 수원에 가 있으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이러다가 확진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막 제가 요즘엔 도망 다니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코에다가 팍 찍어서 자주 검사를 해요. 어제도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한 줄 나오니까 괜찮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저희 사모에게는 저 PCR 성동 보건소에 가서 했더니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서 혹시나 유전도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사모라도 보내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감사하긴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각과 짐승을, 좋은 짐승을 남기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에 다 진멸하라,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전쟁 때 이웃 나라를 진멸하더라도 왕은 죽이지 않는 그런 어떤 관례 때문인지 너무나도 사정하니까 조금 봐주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또 짐승도 양과 소라든지 가치가 없고 나쁜 것은 전부 죽이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양은 남겨뒀어요. 여기서 사울왕은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21만 명의 군대를 동원한 것까지 잘 됐잖아요. 또 싸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 많이 죽였지요. 그런데 오늘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순종치레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건 죽이고, 죽이지 않고 싶은 것은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쩌면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는 사울왕은 버림을 받아요. 왕의 자리에서. 오늘 너를 통해서 사울의 가문이 대대로 왕노릇하게 하려고 했는데 왕통을 끊어내버리고 더 두 번째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뚝섬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여러분 절대 막지 마세요. 가로막지 못해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캔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좋은 뜻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사울 왕, 하나님의 명령, 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완전히 어기면 거기도 아말렉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건 내세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좋은 양들은 좀 살려두고 아가광은 좀 살려두고 다른 사람 처치하지,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운동, 전도운동에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교회 건축, 이것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구원운동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람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참여해 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갠 사람처럼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뚝섬교인들 하나님 앞에 오늘 꼭 축복받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오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기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